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움에서 별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또 수고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다시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들음에서 머물지 마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수요 예배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움빛교회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지요. 지난 몇 주간 했던 수요 예배 삭개오 설교는 교회 유튜브에 있으니까 또 다시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의 구원 사건과 맞물려서 오늘 11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인 이 문화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지 직접 말씀하셨고, 동시에 이 비유가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구만 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왜, 그리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때 이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삭개오의 구원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에 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비유의 말씀은 삭개오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연관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지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기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지요. 어떤 기대일까요? 본문 11절 다시 보시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기대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곧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의 새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 참된 왕으로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생각의 괴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 한마디로 구원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계속 생각하고 계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말했던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3년이 넘도록 잘 지냈던 제자들 사이에 갑자기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좌의정을 하고 우의정을 하고 누가 더 영의정을 하고 높을 자리에 앉을 것이냐 다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펼치지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 내 아들을 좀 잘 봐주세요.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좀 수족같이 잘 부려서 높은 자리에 좀 놔주세요 라고 하는 청탁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한 대로 이미 왔죠. 이 구원이 이 집 삭개오의 집에 이미 임했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아직 그 모든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실체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제까지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 모든 성령의 은혜를 얼마든지 동일하게 우리와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확장되고 세워져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인생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어느 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평가받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야, 김 장로야, 박 장로야, 최 장로야 부터 시작해서 누구누구 권사야, 집사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평가받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피할 수도 없고 오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올 수도 없고 더디 올 수도 없는 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평가받는 날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2026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먼 곳으로 왕위를 받으러 가는 한 귀인이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이 귀인은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귀인은 자신의 10명의 종을 불러서 내가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가는 동안에 내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라고 그 10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의 돈을 주지요.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명령을 받은 한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들 이걸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라라고 명령을 받은 종들의 자세는 10명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겼고 그런데 어떤 종은 전혀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만 보신하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았던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성경에 보니까 그 종을 심판했다라고 말하죠. 동시에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전부 다 처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의 비유의 결론이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뭐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유대국의 중심으로 우리 유대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로마를 당당히 물리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유토피아를 꿈꾸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을 원했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하신 이 말씀이 당신은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자들과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서 자꾸만 지금 도성인 왕도를 통한 왕이 사는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자꾸만 가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를 물리치고 시오니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유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긴 들었어요. 주일날 열심히 나와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동일한 착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필요와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하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 넣는 보험 그 이상의 것으로 받기를 소망하죠. 자신의 욕구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일치하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말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나 가난한 거 싫어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의인이다. 나 그거 싫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는 자 복 있다. 나 그거 싫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죠. 심지어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생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시간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이상의 세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좋은 말씀. 목사님 참 말 잘하네. 설교 참 좋다. 지적 동의에서 멈추죠. 여러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 동의에서 멈추면 우리에게 열매가 안 일어납니다. 지적 동의는 뭐겠어요? 내가 거기에 옳다 맞아 라고 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설교는 그건 학교 강의고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입니다. 맞아 1 더하기 1은 2야. 지적 동의죠. 그러나 설교는 지적 동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순복으로 나가야 되지요. 여러분 귀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죠.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제 예수님이 왕도 다시 말해서 왕이 사는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꿈꾸죠. 대통령 한 명만 바뀌면 마치 온 세상이 다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처럼 시장 하나 바뀌고 경기도지사 바뀌고 교육감 하나 바뀌면 세상이 다 개벽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삭개오 사건 이후에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당시 역사에 근거한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왕이 될 사람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것을 근거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어떤 귀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투표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자를 뽑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귀에는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조선시대만 해도 중국에 가서 왕위를 허락받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님의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청중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제도 그랬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도 그랬습니다. 모두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 왔죠. 그 일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비유를 말합니다. 왜요? 일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잘 풀리면 늦어도 돌아오는 것이고 일이 잘 안 풀려서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귀인은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의 돈을 주면서 말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들이 받은 단위 문화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문화는 달란트만큼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 문화의 가치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00데나리온이 조금 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얼마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인 남자, 예수님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값,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지금 종들이 받은 한 문화가 2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따지면 약 7개월치 월급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동안에 각각 종에게 준 거지요. 종은 그 주인에게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돈을 잘 운용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그들의 할 일. 이것을 이제 다른 복음서는 달란트 비유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4절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의 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알아들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 로마를 방문했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이 지금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죠. 헤롯 왕가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랍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같은 혈통이 아니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세워서 우리나라를 왕을 폐위하고 총독을 세운 것처럼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때 유대인의 왕의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고 로마의 속국의 후손된 사람 가운데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왕이 되자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에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하여 유월절에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를 미워하죠. 야,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우리 민족을 3,000명을 죽였으니 더군다나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기에 미워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로마로 왕위를 받으러 갈 때 그에게 왕위를 주면 안 됩니다. 로마 황제여 라고 탄원하기 위하여 대표 50명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만 실질적인 왕이라고 하는 직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헤롯 대제 헤롯 황제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아켈라오라고 남겨 있지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귀인이나 그 당시 실제 존재했던 아켈라오가 모두 그를 미워하여 왕이 되지 원치 않는 원수들을 두었지만 아켈라오와 달리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어때요? 어떤 방해 공작에도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귀인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 자기 나라로 돌아온 이 귀인은 바로 은화를 나눠줬던 종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묻지요. 보면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한 문화씩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종은 주인의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말하죠. 보면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0문화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죠. 지금 첫 번째 종은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수익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10배나 남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원금의 10배를 남겼습니다. 돌아온 왕은 신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성실하게 감당한 그리고 상당한 금액을 남긴 것을 보고 칭찬하며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맡도록 합니다. 17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주인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복을 줍니다. 왜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만납니다. 보면 17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지요. 둘째 종 역시 이윤을 남겼습니다. 첫째 종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였기에 칭찬을 받지요. 그래서 이 종도 보상을 받습니다. 보면 18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종입니다. 세 번째 종이 등장하죠. 보면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었지만
이 세 번째 이후에 나머지 7명의 종들이 이유를 남겼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만족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나머지 7도 주인의 기대에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인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합니다. 주인을 대책 없는 사람, 원망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맡긴 이 돈을 훔쳐가지고 노름을 하거나 다른 곳에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수건으로 싸서 남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남들 모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했지요. 그리고 이 종은 나는 이익은 남기지는 않았어. 그런데 나는 주인의 돈을 손해본 적은 없어 라고 변명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에게 문화를 맡긴 주인을 오히려 비난하죠. 본문 21절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맡겨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목사님, 제가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은데 주를 위해서 사용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그래도 나 주일날 교회는 나가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 이야기죠.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변명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고자 핑계대는 모습을 책망하셨죠. 그는 그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뭐냐면 목사님 그냥 저는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주일만 다니겠습니다. 그냥 저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만 나오면 천국 갑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아침 일부 예배 9시 일찍 준비하고 씻고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난 너 도무지 모르는데? 김승화? 누구지? 김승화 나 모르는데? 장현동에 사는 김승화는 알아도 능곡에 사는 김승화는 모르는데? 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예 주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은 근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는 뭐예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그냥 저는 예배만 다니겠습니다. 조용히 교회 생활만 하겠습니다. 예배만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열심히 정말 하고 막 모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자녀와 함께 옮기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시간도 뺏길 것 같고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내가 불편하고 그래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세 번째 종은 선택하죠. 위험이 따르는 투자, 노력, 헌신을 두려워한 이 종은 투자하려고 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하다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다가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묻지 않습니다. 혹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여 한평생 수고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주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렵게 되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라고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받은 상처도 기도로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싫고 두려워서 괜히 주님 앞에 깊이 나가면 물질도 내놔야 되고 시간도 내놔야 되고 우리의 정성도 내놔서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불충성할 때는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위대한 모험가셨죠.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안전한 길을 찾는다.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안전한 길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은 그의 주인이 자신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이거 한 문화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7개월치 월급이나 되는 이 돈을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거 괜히 장사하다가 다 날려먹으면 어떡하냐. 게을름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야, 멀리 떠나면, 떠날 거면 그냥 우리를 둘 것이지, 왜 자기가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달달 볶고 난리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주인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이 주인을 평가하기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한 문화를 줘놓고 두 문화, 세 문화, 다섯 문화, 10문화를 거두기를 원하는, 나머지 5문화, 나머지 9문화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주인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자기의 말에 따라 심판하죠. 보면 22절과 23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라도 찾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인은 이 종에게 매우 화를 내시죠. 그 종이 주인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주인이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라고 오해했다면, 그러면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적은 액수의 이자라도 받는 최소한의 노력과 애씀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 이겁니다. 그거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 갖다 놔도 그 은행에서 나오는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만이라도 받아도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왕이 왜 분노했을까요? 돈의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왕국의 주인의 관심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선한 의도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안일함만 생각했기에 그 돈을 이용하여서, 그 은사를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일함만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준 그 문화로 이윤을 남기려고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24절, 24절과 26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왕은 불충성한 종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일을 충성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미 10문화나 갖고 있는데요. 왕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은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준다는 것이 왕의 생각이고 명령입니다. 왜요? 그가 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이죠.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양을 받아 계속 더 많은 이익을 남기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기회를 전혀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종은 결국 이 한 문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그동안 왕에게 적극적으로 반역했던 사람들의 결정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죠. 27절 보세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 귀인은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하므로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당시에 왕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이 되십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 후에 40일 이후에 하늘로 오르사 보좌 우편의 왕으로 좌정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지요. 그리하여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는 저 중동에 있는 이란을 포함하여 수많은 모슬렘들을 파괴할 것이고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마귀의 사주를 받은 김정은 정권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장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흘린 피의 대가를 남기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한 문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에 속한 영혼들을 다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종교생활 하듯이 동네에 뭐라고 그럴까요? 로타리 클럽 다니듯이 아니면 동사무소나 또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 다니듯이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온다고 이 자리에 앉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러므로 주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먼저 잠시 떠나고 그 따르는 자들은 그가 계시지 않는 동안 열심히 맡은 일을 생산적으로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생산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죽는다고만 말씀하셨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할 일도 할 능력도 없지요. 다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부터 충성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기 옆에 끼고 나오는 그걸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종과 같이 돼요. 나는 교회 갔는데 주일날마다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오래 하지 않았느냐 부모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냐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어제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한 문화씩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장사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정갈하게 하고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년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된 것은 다 예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자원을 주인의 유익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모든 인생은 심판단 앞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할 시간이 올 겁니다. 어느 한 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산해야 돼요. 언제예요? 오늘 비유는 분명히 말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기회가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문화로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흰머리, 지금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정도로 자자손손 확인하고 살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이 땅에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말은 바이러스로, 이 땅의 종말은 핵전쟁으로, 이 땅의 종말은 경제적 파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시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비추어 우리 인생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뛰어난 자원들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런 자원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왜 주님 아직 오지 않습니까? 왕이 되지 못하셔서요? 아니죠. 이미 주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교회와 기회와 믿음을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의 복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확장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세상이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열심히 믿는 것 세상이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 주변에 다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놈만 있어.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해서 막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알려주잖아요. 좋아하는 후배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야, 인생은 너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너 잘 되는 꼴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는 그 세월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은 예수는 잘 믿는 것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잘 믿어야 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왜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 여행 가고 좋은 사람들과 차 마시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내 인생의 유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간증을, 증거를 나누는 것에는 왜 아무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 번째 종처럼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거는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일에는 안일한 성도들. 그러면 안일함의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유익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서 오는 무관심, 냉담함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그가 흘린 보혈의 공로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교회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안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교인들은 교회가 흥하든 망하든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교회 성장 더더욱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에, 열정의 불길이 올라타야 됩니다. 한마디로 가슴이 뛰면 몸도 뛰어야 돼요. 내 마음은 막 뜁니다. 그래서 막 세상을 다 이룰 것 같아 막 그래요. 근데 몸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막 가슴이 뛰어요. 나는 의사가 돼서 정말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거기에 막 마음이 뛰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 가슴은 뛰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감도 없고 교회가 성도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문화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그리스도 일이 전진되든 후퇴되든 무관심하게 사는 자는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과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는 아주 마음이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뭐 좌우 할 것 없이 막 그냥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아요. 이 나라 다 망한 것 같아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그런 데는 그냥 모든 촉각을 다 곤두서서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의 사명과 부흥에는 아무런 부담감도 없고 절망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든 우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스 별님 여러분, 부디 받은 직분과 은사를 사용하여 주를 찬양하고 섬기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거룩한 주의 사역을 맡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건 죄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건 얼마나 좋아해요. 승진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막 그냥 한지에도 가잖아요. 막 저 남들 안 가는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승진하려고. 그래서 승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라 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의 일에서는 충성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일에 직분을 맡기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감격 없이 헌신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세 회복하시고 이래도 무심하고 저래도 무감동한 태도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 외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때로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나지 않는 기쁨, 기도, 감사로 채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헌신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래서 그 결과 더욱 부흥 성장하는 우리 가온빛교회와 믿음으로 참된 신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